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앞서 나간다. 앞서 나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간다, 앞에 전진한다, 앞에서 인도한다, 끌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세기, 15세기에 독일의 크리스찬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0여 년의 그 생애의 많은 부분을 거의 그 수도원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많이 익히고 있고 유명한 책이죠.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위하는가, 대적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모든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편이 드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기드온은 단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제 어느 날 밤 기드온아 너는 내려가서 저 대적을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불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서 300명의 용사를 나눠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고 횃불을 피워서 그 심리전을 사용해서 그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이 서로 상호간에 싸우게 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호프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역대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자,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르바임이라는 골짜기를 점령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 블레셋의 군대 침략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 뽕나무 위에 포플라 나무 위에 군대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려가서 저 블레셋 군대를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뽕나무에서 걷는 그 걸음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소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은 승리는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뽕나무 숲을 위에 천사들의 걷는 소리가 들리자 다윗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적군을 친다면은 승리는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시시때때로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만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승리할 수 있고 담대히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며 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또 나의 능력이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과 또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실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어디로 보내느냐, 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을 명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어쨌든 우리의 영혼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음성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아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나는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없이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서 거기에 못 박히셔서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단순한 그러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죄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가를 다 지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올 때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발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했고 아버지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후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그는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온전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약하여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약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고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였으나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십자가 위에 거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약해질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때 약한 모습으로 죽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삶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